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와 독수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회 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씀과 주실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교훈으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보여주시는 거룩한 환상이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굉장히 컸어요. 내 눈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45도 각도로 나를 가만히 그 검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울링 좀 심한 거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더니 이 형체가 보일 듯 보이지 아니할 듯 바뀌더니 희고 훨씬 더 큰 독수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하고 묵상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비둘기로 가리니 너는 나에게 독수리가 되어 오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비둘기로 가리니 너는 나에게 독수리가 되어 오라. 조금만 더 줄여봐요. 볼륨 자체를 조금만 떨어뜨려. 자, 이게 무슨 말씀이고 무슨 뜻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십니다. 무섭고 강력한 권세로 패 잡을 듯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구원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인간에게 오실 때 가장 온유하게 그리고 그 온유와 자비를 오래 참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심령으로 그런 손길로 오신다. 그렇게 해서 섬겨주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어떻게 강하고 능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은 이제 내가 형제와 이웃 그 영혼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것이요. 영적 싸움과 복음 전파는 독수리같이 담대하고 강력하게 싸우고 충성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하실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오셨을까요? 사자도 있고 천둥 번개 불길도 있는데 왜 그 자그마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하셨을까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주님께서 구속을 위한 아버지의 뜻에 먼저는 온유하게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것을 성령께서 돕는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과연 주님은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며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주님을 체험하고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출애굽기 시내산에 맹렬하게 타는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 가까우면 넌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그 존재성을 어느 정도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본체의 접촉과 그 거룩과 영광을 보는 순간 녹아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함부로 폄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가장 온순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같이 계시며 말할 수 없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강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사역하며 그걸 경험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적당히 대충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가라.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 이뤄봐라. 그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리로 볼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서 주님이 정말 온유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충성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거룩한 부르심과 은혜를 주십니다. 비겁한 자가 용감하게 되고 이기적인 자가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심히 작은 자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용사가 되는 과정으로 사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여러분과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봅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를 얻고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고자 한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 수천 가지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지만 주님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어라 해요. 그런데 죽고 싶진 않아. 종민 신앙을 갖고도 삶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부터 주의 종들의 일까지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서운해하거나 허전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릇이 달라. 심령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과 나는 그 따뜻하고 온유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거룩한 충성을 위하여 목숨 그 이상의 것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의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냥 한 남자와 여자 혹은 자식을 위한 어머니 혹은 가정을 위한 한 아버지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며 영적 싸움과 복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훈련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바친 뒤에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일단 모시고 오고 전도하세요. 훈련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트집을 잡네 혹은 뭐 어쩌네 얼마 못 가네 뭐 괜찮아요. 그들 인생에도 처음이자 마지막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냥 설교 그냥 상담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과 양심은 알아요. 전부 다. 그러나 이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왔어요.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이나 말씀을 주신다 해도 여러분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의 영 앞에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재어보고 판단해서 요게 참고만 해.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쪽으로 결정들을 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렇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전폭적으로 주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앞서고 뒤서는 건 이 차이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전폭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냐, 요거 가지고 앉아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참고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더 성령에 잡히고 그렇지 못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의 능력을 갖고 그렇지 못하고, 더 주님 앞에 높은 곳에 올라가 충성된 일꾼을 쓰느냐,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갈라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어느 상담하는 사람하고 상담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궁금하고 답답해서 묻는 심령이라면 만나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과 비전을 듣고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거든 오고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틀렸거나 잘못되어서 왕왕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메시지라면 굳이 나누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역시 나의 은혜로 삼고 말아요. 그러나 당신이 증거하고 전하란 말씀, 묻는 자들에게 은혜로 대답한 말씀 중에 틀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는 주님이 이와 같은 온유와 긍휼,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도 그렇게 오셔요.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 세상과 죄악의 싸움에 있어서도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을 의택하여 그 중에서 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과 성령 앞에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아무아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받은 듯 못 받은 듯, 그것을 10년 30년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버립니다. 단 하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참고를 삼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속임을 받지 않아요. 속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분께서 어때요? 여러분과 나를 신임하고 부어주고 들어 쓰시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령 앞에 어떤 양심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 지나가듯 은혜와 기회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우리가 급한 용사, 능력 있는 용사로 성장을 못했느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모든 것들을 은혜의 경험이나 은혜의 유익으로 알지 목숨을 거기에 걸고 나를 던져 순종하고 충성할 바로 그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어제도 청년들과 잠시 상담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있어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예, 어디서나 무엇을 하으나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까지 책임지게 하신 건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어요. 가야 할 교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이제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이걸 위하여 사는 신자들과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아니요,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왜 성령이 떠날 사람은 셋 있다라고 했느냐? 왜 올 사람은 12이 넘는다고 했느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디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받고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이곳에 안이 계셔도 괜찮고, 또 영적 연결이 안 되고 스스로 개척한 영적 은혜의 길로 들어가셔도 돼요. 만약 옳다 여겼고 은혜라 여겼고
주님과 성령의 부르심이라 하여 여러분이 여기에 자리매김을 했다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과 자기를 바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시작했는데 3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주님도 3년에 끝내셨어요. 우리들의 영성 훈련도 주의 일을 받들어서 심장을 바칠 만한 성장도 3년 안에 이룰 수 있을 의지와 각오와 실천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늘어지는 세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내 믿음의 동지들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간곡히 부탁합니다. 독수리가 되십시오. 참새가 돼가지고 철새가 돼가지고 모든 걸 참고 이기고 그의 거룩한 심부름과 명령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옛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비둘기였습니까? 메세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새끼 독수리를 거쳐서 능하고 강한 큰 독수리로 성장하고 있고 곧 주님이 훨훨 날아 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용사들이 가끔 있어요. 성질내고 센 척하고 함부로 대하고 입바른 말하고, 이젠 제가 그거 못 봐요. 이제 그런 사람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싹 눈 감고 지나갈 거예요. 아주 그러기만들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둡니다. 싹 돌아서 못 본 척 할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나는 아니야. 주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 걸 나는 아니야. 예, 아니니까 말합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을 어제 오늘 경험을 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전할 메시지를 기도할 때 주님이 열려진 내 노트를 통해서 뭘 보게 하셨느냐? 1월 4일 주일날 여러분은 주보에 실려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이 주시는 묵상을 여러분 정말 읽고 묵상하십니까? 안 하는구나. 단서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 즉 여러분에게 주시는 묵상, 즉 한마디로 무엇인가의 계획, 은혜, 지적, 약속 등등이에요. 설교 이상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략하지만 그거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계획, 뜻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와요. 왠 줄 아십니까? 이번에 주님이 주신 그 묵상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어제 보여주신 환상이 이미 그 말씀 속에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비둘기와 독수리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묵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와 실컷 놀리라. 나는 너희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더 주리라. 사모하여 기도하는 너희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리니 너희는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라. 깜짝 소름이 확. 지금 우리가 주님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다는 그 거룩한 경외함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도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저 기지에서 올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하고 어제 다시 한번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크게 세우리라.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자기를 넘어서게 하리라.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오리라. 세계로 너희를 보내리라. 사랑의 지혜와 용감한 믿음으로 다리를 놓게 하고 개간하게 하리라. 요게 독수리 부분이에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리니 그 앞에 부분에 이 말씀이 내가 와서 너희와 실컷 놀리라. 나는 너희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더 주리라. 사모하여 기도한 너희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리니.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리라 하고 그 독수리가 되리라 한 말씀 뒤에 내가 너희를 크게 세우리라.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자기를 넘어서게 하리라.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오리라. 세계로 너희를 보내리라. 사랑의 지혜와 용감한 믿음으로 다리를 놓게 하고 개간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독수리가 되게 하여 날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비둘기, 사랑의 비둘기로 오셔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유일한 비둘기가 되어 사랑의 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고 이루어가는 사랑의 놀이,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주님과 우리의 친교와 사랑의 영혼, 그 신앙과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하시는 그 비둘기가 바로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오래 참음, 긍휼, 자비, 그것을 아버지께와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성품이라면 그 비둘기는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비둘기의 의미예요. 아가서에서 비둘기는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버지께 누구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비둘기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아버지께 그러듯 아버지는 주님께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기뻐하는 내 아버지.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님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요 아들은 아버지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으로 당신들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요? 주님 앞에 용사도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복음의 일꾼도 되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온유와 겸손, 사랑과 긍휼의 심령들이 되기도 하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점점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쁨으로 능력으로 엄청난 은혜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성령님의 말씀을 그 귀로 듣고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사랑을 일일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느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즐거워하고 얼만큼 행복해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사랑.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랑으로 뛰어노는 영혼과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세 가지 방향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정한 기도에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어떻게 순종하여 바칠 것인지 비장한 선과 각오들이 서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부어줄 성령의 거룩한 이 마음은 바로 비둘기같이 나아갈 때 독수리같이 주님과 서로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누림과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의 상태를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기쁨과 나눔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비둘기, 그 은혜는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맞잡고 섬기고 나누게 되리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으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하나이니라.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쁘게 뛰놀리라. 땅에서도 나의 보좌 앞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은혜의 약속과 계획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마음과 뜻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은혜를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가를 이미 주일날 다 주셨다. 여러분, 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비둘기와 독수리의 은혜의 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섬김의 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께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니, 그래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도와 이웃들에게는 비둘기가 되고 죄와 사단의 싸우며 복음을 전할 때는 용맹과 권세의 독수리가 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의 비둘기로 임하시고 우리도 주님 기뻐하는 사랑의 비둘기로 나아가 사랑과 기쁨으로 뛰어노는 복된 영혼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작정 기도뿐만 아니라 올 2026년과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기도와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이루고 누리며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날 모든 순서를 끝내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경자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할 때 두 엄청나게 큰 회색빛이 나는 천사가 말을 타고 양쪽에 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 천사장이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말씀 주실 때 어떤 환상이나 비전을 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혹은 천사들 통하여 뭘 하는지를 어제 밤에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저 문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말을 타고 있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모습은 머리 투구에서부터 전신에 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 X자로 교차되는데 그 칼날이 톱인지 불인지 모를 만큼의 날카롭게 쳐져 있는 큰 칼날 두 개의 기다란 손잡이가 있는 걸 등에 X자처럼 딱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치니까 그 두 천군 천사가 계단 밖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회색빛을 보이냐? 회색이 아니야. 은갑옷이야. 즉 거기에 장식되어 있고 들어가고 나와 있는 문양들로 인하여 그림자가 지니까 회색같이 보이는 거예요. 은갑옷이에요. 그러면 은이 무슨 뜻이냐? 거룩을 위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성소를 만들 때에 벽에 이 판넬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를 은 받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금은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는 신령함, 신성함의 뜻이에요. 그 거룩한 신성한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은으로 받쳐? 이건 뭐냐? 세속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위하여 싸우다라는 것이 은의 의미랍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금보다 못하여 은 갑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받을 은혜, 성도들이 나아갈 길 등등의 거룩한 것을 위하여 그들이 싸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와 같이 엄청난 큰 말들까지 전부 다 은으로 갑옷을 입은 같은 류의 천사들이요,
우리 교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밖을 향하여 있어요. 뒤와 말의 엉덩이는 교회 쪽을 향하고 전부 다 밖을 향하여 둘러친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교회 지붕 수리를 해야 될지 몰라. 교회 지붕 위에 그런 동료의 천군들이요 수도 없이 역시 바깥을 향해 전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너희를 지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회방하는 사단과 모든 세력을 막아 너희에게 기도와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키고 돕고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무장을 하시는 모습을 금으로 된 관에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면에는 붉은 십자가 형태의 보석이 있는데 무지개 그 빛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얀 망토와 전신에 금 갑옷을 입고 금 갑옷을 입힌 백마를 타고 계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되어질 일, 또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과 사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서서 가실 때 그 천구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돌아서더니 또 시비 걸라들. 저에게 경배가 아니라 엎드리는, 즉 허리를 숙여서 경례 인사를 해요. 나는 천사가 매우 반가워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것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너를 돕고 너의 힘이 되도록 보낸 천사들이니 너를 위해 종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보내었노라.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사인이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감히 정상적인 심령으로 볼 수 없는 것과 임하시는 것과 이룰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계속 가르쳤어요. 아마도 시간이 없어 다 전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천군들이 와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기도회가 그리고 올 26년이 그냥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 모두 정신 차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와서 진을 쳤을까요? 영적 공격이 그만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회방도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건 내가 너희들을 지켜 이기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실제 영적 상황이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가를 그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받읍시다. 받았던 그에 더 충만히 받으십시다. 그리고 사랑과 거룩한 사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듯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충성과 사역에 활짝 열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많은 은혜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힘들고 혹은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1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명자,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실제적인 교제와 능력으로 들어간 거.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진리를 볼 수 있고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여 만날 수 있고 당신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도 죽기도 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과 능력이 온다면 물질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관계, 세상에서 일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은혜를 주시며 기다린 주님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과는 바랄 수 없는 사랑으로 뛰어놀고 그리고 영혼들에게는 정말 진실한
겸손한 온유의 사랑과 섬김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영적 현장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지혜로 충만해서 백전백승하는 해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